우리가 주위에 사람을 소개할 때요, 보는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신뢰감이 있는 것, 즉 믿음이 가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은 동종의 업종의 가게에 갈지라도 훨씬 열심히 하고 훨씬 성실한 그런 가게에 우리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의 기준이 있어서 열심이라는 것, 성실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누구를 추천함에 있어서도 이게 참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가령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그게 매우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주님의 제자인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양분된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동일한 열심을 내는데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경우도 여러분 참 이게 누가 보기에도 참 흠모할 만한 그런 경우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가령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한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게 한다. 똑같은 경우인데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지나치면은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통하여 주의 열심으로 하는 그런 열심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고 오히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참 상반되죠. 똑같이 열심인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주의 열심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은 필경 여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파생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은 가령 설령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경우를 우리가 동시에 본다 할 때 교회 여러분, 전자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인하여 주변에 끊임없는 갈등과 혹은 이런 다툼, 이런 것들이 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통하여 내는 열심은요, 주위에 아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를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열심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후자의 이런 인생이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될 때 이 교회가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경우와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두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전도사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매우 칭찬한 교회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교회의 어려움, 특히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자기가 선교할 때 끊임없는 도움, 헌신, 이거로요 함께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신뢰감이 있고 정말 빌립보 교회가 칭찬할 만한 교회였죠.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원 안에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두 인물, 정말 열심으로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누구와 누구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이요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있다. 그만큼 열정이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그 열심의 중심에 바로 자기 자신, 자아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아를 죽이고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이들이 열심은 가지고 있었고 충성하고 봉사를 잘해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자아가 그 충성과 노력 안에 함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하여서 분쟁이 야기가 되고 다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꼭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이런 자아가 살아있는 충성과 열심은 한 번쯤 고려할 필요가 있어. 어떤 고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권면한다. 내가 뭘 권면한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했던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로마서 1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훌륭한 제자의 모습,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두 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근데 뭘 자랑할까? 사도 바울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교회 여러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어요. 왜? 주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나타났기에 사도 바울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복무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자아는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곳에 계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여러분 소짓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뭘 생각하고 아직도 뭐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의 자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쑥 저기에서 불쑥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교회는 하나 되기는커녕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문제를 야기하고 분쟁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꼭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할지언정 어떻게 해요?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걸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이런 것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그 교회는 평강이 넘치고요, 화목하고 하나가 되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훌륭하게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훌륭한 열심이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 두 절의 말씀 안에는 여러분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우리 모두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어요.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자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것 때문에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죽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죽었지만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사는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몸에 짊어지고는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인생이 진짜 중요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 11절 말씀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났죠.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뭐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죽었으니까 뭐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자아는 죽었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죽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부활하고 누구와 함께 은혜가 넘치고 누구와 함께 생명의 충만함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우리 각자에게 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기쁨은 어떨까요? 충만한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안에서 넘치기 때문에 그러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나는 죽고의 초점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의 살고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 이게 진정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면
죽으면 저절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더러운 죄를 짓는다는 것,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위축되고 좌절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절절매는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안 돼요, 못해요, 그것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안 돼요, 못해요, 그것만은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확신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니까 두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산다면 여러분, 주님이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능치모남이 없다라는 말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자기 아들이 불 속에 물 속에 막 들락거리고 그렇게 가는 아들 때문에 평생을 여러분 갇혀 있었던 이 아버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그걸 예수님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던가요? 주여, 할 수 있거든, 뭔가를 좀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어요. 내 자아는 죽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하는 이 모든 것,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죽었지만, 그러나 누가 계신 거죠? 내 안에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능치모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에는 승리와 이김과 그리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여러분 앞에도 나와 있었지만 항상이라는 이 표현,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하여서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된다. 이거는 항상이라는 말과 대치되는 말입니까? 같다는 말입니까? 대치되는 말이죠. 항상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인생은 여러분 적어도 어떨까요? 얼굴에 자신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15절 말씀에는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에 나옵니다.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이 냄새의 차이는 무엇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냐?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고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각 처에서마다 여러분 품고 풍기는 자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고등부 여학생인데요, 참 불행한 일을 당했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는가 하면요, 부모님들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두 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자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도움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하면 자기의 고모로부터 받게 되었답니다. 고모가요, 자기와 자기 동생을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 고모는요, 자기와 자기 동생을 위해서 거의 희생을 한 거죠. 헌신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고모가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어떤 희생과 헌신을 했는가 하면은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자기의 자식도 아니고 조카들인 그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그 조카들이 서서히 자기의 뭐가 되었을까요? 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짐이 되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자기가 당하는 불편함, 이 무거운 짐을 표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고생이 여러분, 이 고모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싫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직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고모도 불편하고 자기도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더 불편했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학교 친구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권면받기 시작했고, 자기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에 열심을 품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모가요, 불편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풀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이 여고생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핍박이요, 자기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자기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을 고모가 직접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차에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렇구나, 내 자아가 죽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요,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절 대신해서 저에게 저렇게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고 저를 핍박하는 저 고모를 한 번쯤 만나주세요. 이 여고생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를 저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고모를 좀 만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문고리를 잡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여고생,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이 여고생에게 베풀어 주었던 거예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적어도 여고생이 되면은 예민하잖아요. 사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모가 그런 표현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뭘 했을까요? 반항을 한 거예요. 얼굴의 표현도, 말도, 혹은 음식도 거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모에 대해서 불편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 고모는 더 진하고 무서운 방향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이게 여러분 반복이 되니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피차서로 버거웠던 차에 설교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간청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요, 그날따라 더 얼굴의 모습은요 거의 광기에 가까운 모습으로 자기에게 막 퍼붓기 시작하더랍니다. 옛날 같으면은, 과거 같으면, 그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고모는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문 쾅 닫고 막 밖으로 뛰어나오고 이랬을 텐데, 갑자기요 그렇게 기도했던 이 여고생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요 고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했답니다. 고모의 모습 보는 게 여러분 평상시에도 보는데, 근데 평상시에는 안 보이던 고모의 주름살,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고모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고모,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고모를 와락 끌어안아,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고모, 우리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어. 나이도 들어버리고, 그리고 얼굴에는 온통 주름과 이런 세월의 흔적들, 쓴 흔적들로 가득해서 미안해요. 그리고는 한참을 울기 시작했답니다. 고모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이 반응에 고모도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맺혔던 한과 울분이요 함께 울음으로 어우러졌답니다. 오랫동안, 한참 동안 고모와 조카였던 여고생이 함께 한참을 울었답니다. 이 여고생의 기도대로, 그리고 이 여고생이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 고백의 순간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고모의 응어러졌던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 고모가요 그날로부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조카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 자기가 살고 있었어. 교회는 다니긴 시작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었기에 고모가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항심을 보이고 했던 이 여고생이 자기가 죽어지고, 그리고 누가 살고? 예수님이 살고 난 다음부터 고모의 모습, 고모의 수고, 고모의 아픔, 고모의 희생, 고모의 헌신이 눈에 선명히 보이고, 그리고 희생한 그 고모를 위하여 오히려 자기가 미안해하고 아파했던 이 모든 장면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말은 하나도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모를 위하여 그 고모의 수고 때문에 나타난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선과 상황, 환경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성 속에 딱딱했던 견고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요, 치유가 되고요, 해방이 이루어지고요, 해결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가정에 그 불편했던 그 딱딱하고 여러분 어려웠던 상황들이 어떻게 될까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살아야 될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역사와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이기는 법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누가 함께 하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걱정이 될까요? 고민이 될까요? 똑같은 말이죠.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어떻게 여호와의 복된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준비하신 예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충만함으로 기쁨이 있는 2025년 이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